이 시간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방법,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을 때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상황 환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르게 또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각기 다 다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도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은 남의 일보다 내 일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14년 우리 제1교회 표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기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올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이 안 들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어지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인생의 소중한 경험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을 지나고 나서 기억하는 것을 추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쁜 일을 추억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추억은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일도 지나고 생각해 보면 다 아름답고 귀한 걸로 이렇게 포장되어 생각을 합니다. 추억이죠. 그런데 대개 보면 나쁜 일, 나쁜 경험은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행한 과거라 해서 가능하면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통한 경험은 모두 다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행복할 때 있었던 얻었던 경험보다 힘들고 어려워 세상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그 경험이 내게 더 윤택한 삶을 만들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한 큰 사람을 만드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것도 기쁘고 즐거운 거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친형인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생명부지의 땅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보통 추정하기를 이때 나이가 아마 17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살이면요 이제 겨우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요 정도 되는 나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 사랑만 받았던 요셉, 집에서 금지옥엽 길렀던 요셉이 한 번도 어려운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요셉이 하루아침에 물설고 낯설은 땅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인생을 포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원망과 절망, 불평 이런 것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아마 처음에는 울고불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얼마나 종살이, 노예살이를 정말 열심히 잘했는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인 보디발에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래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먹는 문제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은 요셉에게 맡기는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최고 잘한 사람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이 그냥 조그만 개인 집이 아닙니다. 친위대장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느 위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겁니다. 지금도 경호실장 하면 그 권세가 대단하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 집에 종도 많고 식솔도 많고 가산도 많고 그 모든 일을 다스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종인 것을 보면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가정 총무를 시킬 만큼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11년이 지난 후에 그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 다시 그가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옥살이 하는, 종살이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또 옥에 갇혔구나 하고 좌절 낭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처음 종살이 시작한 것처럼 옥살이도 얼마나 잘하였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옥살이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요셉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옥사장이 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더라. 그래서 옥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에 세우셨을 때 바로가 그를 보고 애굽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가정, 옥, 나라 크기만 바뀌었지 요셉은 어디 가든지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었을 때는 가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옥살이 하는 죄인의 누명을 썼을 때에는 옥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왕궁에 세워졌을 때는 왕궁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총리 대신을 통하여서 나라 전체를 관장하는 위치에 섰을 때 그가 종으로서 가정을 전체 담당하는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할 때 얻었던 경험들, 옥에서 억울한 상태이지만 옥에 갇혀서 옥 전체를 담당했던 옥의 총무 역할을 했던 그 경험들이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나라의 고관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까지 전부 하나라 어우러가면서 정말 그 힘든 가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기근의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앞에 있는 시간들을 그의 소중한 경험의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갑자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면 아마 그는 총리 대신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운이라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까지 왔노라고, 나도 모르겠노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하여서 이 자리에 왔노라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에 운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도 없습니다. 내가 피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피나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밤낮을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면 끝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최소한
내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내 삶에 필요 없는 부분, 실수로 잘못된 부분, 없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경험들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단어는요, 히스라는 단어하고 스토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히스가 누구인가? 이게 히스하면 그런 뜻이고요, 스토리 하면 이야기,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고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애쓰고 노력해 이루어야 것이 무엇인지, 그거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루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님 일전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이랑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환경 극복과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주어진 삶의 인생을 소중한 경험으로 하나님께 주장하신 줄 믿고 그걸 그렇게 경험으로 받고 경험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학생들 공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 같은데 안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다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직장이 있으면 좀 낫고 백수면은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창조의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갑자기 종으로, 그것도 친형들의 배반으로 종이 된 요셉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힌 죄인이 된 요셉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아의 파괴일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했을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무엇을 분명히 믿었는가?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스스로를 함부로 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셉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나는 저주받았는가 보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도 포기하겠죠.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지만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해서 내 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가정총무를 시킨 거예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는 노예였지만 자유인보다 더 행복하게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한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 아름다웠더라. 그런 요셉을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겁니다. 거기에 거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예는 윤리의식도 도덕의식도 신앙심도 다 소용없지만 요셉은 그걸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기의 창조적 가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선 결국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부여된 창조적 가치,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말아버리고 이러기 딱 좋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창조적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창조적 가치를 잃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를 포기해요. 함부로 내던집니다. 아이고 어차피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요셉은 종살이를 해도 옥살이를 해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다른 외국에, 그것도 자기의 친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상인에게 잡혀온 게 아니에요. 친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온 어린 요셉. 말도 안 통하고 상황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려서 너무나 변해버려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일반적으로 영육간에 피폐해지고 자기를 포기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걸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것입니다. 창조적 자세로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더니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고, 옥에서도 인정받아 옥의 총무가 되고, 바로의 왕궁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뭐라, 난 저주받은 인생, 이럴 사람이에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다시 절망의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의 왕궁에서 총리 대신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게 주신 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자존심, 신앙의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부여하신 가치를 지켜나가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주의 뜻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환경을 극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적 가치지요.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상황과 환경 인하여 그한테 주저앉아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주도해 나가는 사람, 주도권을 내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는요,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환경 상황 탓할 거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로 뭐 하는가? 남 원망합니다. 남 탓합니다. 요셉은요, 형들 원망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책임,
남에게 돌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남 비난하는 사람, 그에게 발전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남 탓하는 건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남 탓합니다.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요,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하는 건 이건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네가 죄인이라고, 넌 이렇기 때문에 죄죠, 넌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인이야, 네 상황이 그래서 넌 죄인이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예속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 그곳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피부치 혈육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면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순이라면 이것처럼 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죄악이라면 이것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이지. 죽이면 그냥 한 번 죽는 걸로 끝날 텐데 17세에 팔려가서 남은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 죽음보다 더 큰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11년 동안 노예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그 중에 또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으로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이야기 가운데 해피엔딩하면 요셉처럼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럼 남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환경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만큼 나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요셉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의지한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뛰어나서 환경이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환경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혜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어진 환경에서 좌절낭망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맙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어진 환경 뛰어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전해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